그림 하나 올려주실래요? 저게 무슨 그림인가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림을 일단 잘 보셔야 돼요. 위쪽에 노란 선 위는 천정이에요. 아래쪽은 이제 그 궁전의 한 모양이에요. 베네치아에 있는 그 도제라는 궁전에 있는 그 그림을 어느 분이 찍어 놓은 거예요. 저 그림을 찾으려고 제가 한 30분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저 그림이 뭐냐 하면 가운데 그림을 잘 보시면 정중앙에 있는 분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맞은편은 중세시대 그린 거니까 마리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 안에 사람들로 가득하죠. 그죠? 사람들로 가득해요. 시꺼먼 옷도 입고 있고 흰 옷도 입고 그런 것 같은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 같아요? 그림의 제목이 뭐 같아요? 조금 제목을 볼까 궁금하죠? 저 그림의 제목이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그러면 황금성이 그려져 있고 빛이 가득하고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달고 14만 4천의 사람이 있고 이런 그림, 밝고 환한 그림인데 저 그림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저 그림을 그리신 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순교자로 가득하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천국은 순교자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몇 주 전에 이제 TV를 우연히 보다가 TV에서 베네치아에 있는 지역을 소개하는 중에 이 그림을 언뜻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기억이 나서 한참을 찾았죠. 그림 꺼도 괜찮아요? 방송실 그림 내리세요. 네.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 그림이 떠올랐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하는 자들의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틀리진 않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팔복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하기는 너무 힘들지만 이 말씀 역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주를 위해서 살다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도 가득하고 조금 더 나가서 대박이 터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하나 더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을 하향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상향 조정해 나가시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친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10절, 11절, 12절, 3절에는 복이 있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그 다음에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2번 복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8복이 아니라 9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매튜 헨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너무나 어려워서 주께서 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게 주님이 2번이나 강조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을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하면 인자를 인하여 너희들이 박해를 받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다가 예수를 위한 삶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비난받을 일을 하고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내가 죄를 져서 당하는 핍박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들이 살다가 당하는 박해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꽃길이 있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이 너희들 앞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 너희에게 핍박이 찾아올 텐데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소유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박해를 받는 걸 의미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0.1% 이하였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되지 않았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려면 돌을 깎아야 되잖아요. 돌을 깎는 석공이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으면 우상의 돌을 깎는 일을 그만뒀어요.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거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옷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상 앞에 음식과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공급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음식을 공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또 그들과 계약을 맺은 것들을 파괴하면서 많은 손해를 보았지만 그들은 돈을 벌기보다는 오직 예수님만 믿겠다고 충성된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수많은 불이익과 보이지 않는 조롱거리와 웃음거리와 그리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갔어요. 그런 것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거의 모든 잔치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진행이 됐어요. 구약의 레위기도 마찬가지지만 제물을 드리면 신에게 먼저 일부를 드려요. 우상에게. 일부는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 나머지는 거기에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셔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는데 꼭 거기에 안 오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저 우리와 다른 놈들이네, 이상한 놈들이네, 왜 갑자기 우리가 섬기는 신을 무시하고 안 섬겨?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교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핍박했죠. 조상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가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했어요.
집안 문중에서 호적이 파이고 쫓겨나기도 했죠. 그렇지만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 분들의 고난과 어려움, 순교의 믿음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향하여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통계를 보면 1세기경에는 로마 인구가 한 6, 7천만 명 됐는데 그때 예수 믿는 인구가 0.1% 정도 이하였어요. 그러다가 2세기에는 기독교 인구가 증가돼서 한 200만 명 돼서 2, 3% 되었고 3세기 초에는 5, 600만 명 정도가 되었어요. 한 5에서 8% 정도가 기독교인이었고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는 한 1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약 30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0.1%의 기독교인들이 10%의 기독교가 되는 약 100배가 부흥하는 기적이 로마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0년 기간 동안에 항상 교회가 좋은 일만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기록에 보면 AD 64년경부터 AD 310년까지 한 250년 동안 교회는 쉬지 않고 박해를 당했어요. 네로 황제 때는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리고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었어요. 화형을 했다는 건 그냥 한 자리에 세워놓고 불을 태워 죽이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 집안의 한쪽 구석에다가 그 그리스도인에게 온몸에 역청을 발라놓고 불을 질러서 밤새도록 횃불로 태워 죽이기도 했고, 짐승의 밥이 됐다고 하는 건 로마 경기장 안에서 짐승에게 잡혀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이들은 짐승의 가죽을 몸에다가 이렇게 입혀놓고 그리고 사냥개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인을 뜯어먹게 만들었어요. 어떤 이들은 눈이 뽑히고 팔이 잘리는 가운데 그 고통 속에 있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눈과 팔, 다리 자른 것을 제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 버리기도 했어요. 어떤 이들은 사람 몸을 불태워 죽이다가 중간에 물로 꺼요. 다시 불을 태워요. 그렇게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로마 황제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랬던 거죠. 로마 황제가 위대한 사람은 맞지만 그는 주가 아니고 그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이유 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기독교로 개종할 수가 없다는 법이 만들어지고 황제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여도 좋다는 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경을 몰수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직자와 믿음의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250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핍박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겠다고 나올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고 그것은 믿음의 씨가 되어서 오히려 300년 동안 기독교가 100배 이상 성장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핍박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의 영으로, 사탄의 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임하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서부터 죄악에서 떠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순결하고 자기들보다 깨끗하고 자기들보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악한 행위를 해왔던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선지자들이 돌에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언제나 비방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하늘의 문을 열고 비가 쏟아져서 그 땅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했고 엘리사는 두려워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오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가 있는 도단 성읍을 포위했고 아람 군대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오히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일을 엘리사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찾아 나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망할 때 항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그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배신자로 몰아 감옥에 가두어두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에스겔 선지자에게 반발하여서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거주하게 만들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는 잘 아시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줬고 다니엘은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죄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며 수많은 고통을 겪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천국에 대한 그림들을 이렇게 찾다 보면 이렇게 천국을 3층천으로 이렇게 묘사한 그림들이 있어요. 천국을 보통 3층천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죠. 근데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
그들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우리에게야 그런 고난이 찾아오겠습니까마는,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어려움을 닥치면 내가 복이 있는 자구나,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다가 박해를 받으면 이상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역설적인 얘기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찬송을 불렀어요. 오히려 기뻤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며 돌에 맞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환해졌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나올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당하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성전에서 집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보세요. 환난을 당하는데 뭐가 즐겁겠어요? 근데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게 될 거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환난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해야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르러서도 천국에서도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에 가면 두 개 유명한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은 곳에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죠.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한 그 자리에는 성 바울 성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강변에 가면 새남도 순교지가 있고 바로 그 옆에 선교사들이 돌아가셔서 묘지가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용인에 가면 기독교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 있고, 논산에 가면 평천성결교회에 66명의 순교자 기념탑이 있고, 증도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신앙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들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이 복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의를 위하여 피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강하고 담대하게 복되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